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45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일들이 합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먹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우리의 영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 각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라남의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풍성한 열매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유대인들에게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서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참 생소하게 들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들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원함, 이런 것들이 강하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다른 말씀들을 들려줘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요, 정말 놀랍다, 정말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이 살아난다,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헐벗고요,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정말 놀랍고 귀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제 생일 선물은 이것으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그 선물은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선물보다는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격 형성에 정말 더 유익하겠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그 시기에 알맞는 어떤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좋겠다 해서 그것을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서 정말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실 것이다,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생일 선물을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 삶이다, 새 마음이다, 새 영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어려움과 압제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은 거고요, 그 압제에서 눌리는 상황에서 해방될 때 정말 새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고 기뻐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해줄 일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다른 말씀들만 하시거든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특별한 선물과는 너무도 동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선물이 아니다, 나는 그 선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부족하다 이렇게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오고 마음 졸이면서 정말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이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주님 편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많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가끔씩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영생의 삶 가운데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은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으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갖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고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을 이루어 줄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제 손 털고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볼 때 아마도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핵심을요, 베드로가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정말 평안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들,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 이것은요, 다 이 영생의 삶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렇게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뜻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저희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단 12명의 제자들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이제 구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각각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열린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애쓰는 제자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요. 너무나도 반대되는 일이죠. 이 일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기에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주님과 깊은 내면의 나눔도 가져야 돼요. 물론 나눔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깨달음이겠죠. 내면의 나눔이겠죠. 그러나 훗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완전한 그러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함께 계실 때 풍성하게 내면에 그런 어떤 만남, 나눔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친근하게 배우고 또 깨닫는 지식, 이 믿음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자라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과 친근하고 깊이 있게 많은 것을 나누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은밀하게 준비하시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이루시는 계획하심 안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불일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같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역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적은 무리가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또 깊이 있게 서로 나누고 또 믿음의 기초 작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유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또 적은 숫자의 일꾼들이 기둥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시간에는요.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 내어 맡기는 거죠. 그저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는 따라갈 뿐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다 내어 맡기시고 순종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갈 때까지요. 계속해서 이 순종하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 이루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순종하고요.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때에 알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열매를 맛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얻지 못했다고 하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시들시들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열매들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졌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생각보다 열매가 적고 생각만큼 풍성한 것 같지 않아도 이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고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잠잠히 일하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잠잠히 표적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요. 이를 이루실 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셨어요. 잠잠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사역을 보면요. 엄청나게 달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정말 소수의 제자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조용히 일을 하셨고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때는 정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게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성령님과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마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쫓는 일을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자 정말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이루어가고자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요. 그것은 영생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세상의 일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영생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일까?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자 우리는 애쓰는 거죠.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고자 애쓰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정말 대면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 내일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